2025년 6월 15일 번역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교훈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에는 신앙생활의 인생 역정과 결말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결말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사는 사람과 믿음과 소망이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 보면 의인인 양과 또 악인인 영수가 등장합니다. 의인인 양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악인인 영수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에는 즉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는 천국과 지옥의 실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마귀론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간다는 것이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서로 오갈 수 없으며 또 지옥과 천국에서 이 땅은 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빙의 사건들을 목격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현상은 마귀, 사탄, 귀신이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일으킨 사건 등등 또 이수부와의 등장은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이리라. 이수부와 이야기에 보면 늑대가 이리가 양의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엄마의 양 그를 속여서 물려줬을 때 양 새끼를 잡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은 빙의가 돼서 자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들, 애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불화 역사에서 그가 지금 여기에 온 것처럼 빙의해가고 그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달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굴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영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 없는 곳으로 달며 쉬기를 구하는데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죄가 가득한 곳이죠. 근데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귀신이 거하기에 좋은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죄와 못하고 할 때 그 귀신이 저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부터 해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순응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귀신들이 거하기 어려운 환경이 돼서 공격을 하지만 들어와서 우리를 안에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못하고
아까 못하게 되면 그 틈을 타고 성령이 수멸하는 틈을 타서 그들이 들어와서 거하게 되면 그 형편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회개가 가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회개할 길을 놓쳐서 음부 불꽃 가운데에서 고난 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부제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봐야 되는데 16장 2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 내용의 그 의미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동시에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거지로 살았고 부자는 호의 하면서 자랐는데 결국 죽었을 때 부자도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그는 음부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게 되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에 멸시당했지만 그리고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리멤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달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놓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에 쌓아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에 따라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냐 하늘에 쌓아두냐로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면 거지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 하늘의 보물을 위해서 쌓다 보니 이 땅에서는 고난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주신 물질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늘의 봉을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둔 결과는 결국은 아브라함 품과 음부 불꽃으로 나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놓고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사는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보면 그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높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땅에 봄을 쌓아놨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전에 부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높이지 않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영생 복락에게로 가고 있었고 부자는 안타깝게 자기는 이렇게 살아도 아브라함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음부 불꽃에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고 또 돈을 사랑하고 구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고요. 누구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양다리 걸치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 5장 1절 6절에 보면 부한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절 너희가 땅에서 산채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 의인을 정죄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본인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는 그 거지 나사로 같이 고난받은 자들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주신 물질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는데 복음 전파에는 무관심하고 자신을 위하여 사치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고 쫓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자기를 위해 하늘의 봄을 쌓아둔 거지 나사로 그나 불구하는 그의 결국과 이 세상이나 세상 것 사랑하는 사람 결국은 부자의 결국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지 나사로는 하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봉전하는 것과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주신 물질을 섬겼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인생 역전이 일어나서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고 이세 떵떵대던 부자는 안타깝지만 음부 불꽃에서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살지만 이것은 우리도 어린 아이 신앙일 때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장수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그의 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니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을 의미하지만 이 땅에서의 그의 나라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과 물질로 섬기는 것이고 그의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은 자와 땅에 쌓아놓은 자의 결말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19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부자가 이 땅에 살 때 참 선지자들 모세를 볶아 선지자를 전한 사람들은 부자에게 이렇게 전했겠죠. 너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는 점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너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 총터를 쌓아놓고 참 결국을 했을 때 그는 그 다수의 거짓된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 회개할 길을 놓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5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북군에게 주지 않은 사기의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리게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에 대표해 보면 왜 부자가 왜 음부 불꽃에서 고통당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부자는 기억을 하지 못했고 오늘날도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각자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교단 교리나 신학도 성경과 반하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학이나 교단 교리가 그걸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자면 하나님 축복받아서 부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밝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 더해주게 주신다 말씀하고 또 그의 나라 그 의를 쓰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둘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잠언 23장 4절 5절 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재물이 날개 내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후에는 하늘에 봉을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날아갔다는 것이죠.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날 같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관용된 시대에는 이런 말씀을 보여주거나 때로는 설교를 하게 되면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또 은혜되지 않는다고 또 마음을 정말 내놓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설교자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만들어낸 좋은 말이 할지라도 말씀과 배치될 때는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9절이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돈에 대하여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5절 9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무상 숭배다 고조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 하늘나라를 받지 못하는데 우상 숭배는 못 간다 등등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의 추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건들 핥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21절 22절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다가 거지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땅에서 부자처럼 호유시갈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는 자기의 물질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여자들처럼 스스로 가난과 고난과 고통을 자초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의 소유로 다른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거지 나사로도 자기의 소유로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생각지 않는 어려움도 왔지만 결국은 코에 호흡이 끊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거짓 나사로는 보이는 땅의 것만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달아간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나사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이어서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거짓 나사로라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려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때로 이 땅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되어주지만 그러나 악한 세대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죠. 근데 이 복이 천국 영생의 복으로 바꿔진다는 것이죠.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짓 나사로가 이렇게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리지 않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 세상의 사람을 쫓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종류도 다 지나가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영원히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에서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22절로 31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31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려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0절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에 6글자가 있죠. 회개하리이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가 가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인생은 누구나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시편 90편 10편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숙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도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릴 때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나이가 먹게 되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는가는 우리들의 목입니다. 좋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 근원보다는 찾는 것 적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0장 22, 30절에는 좋은 문을 심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데도 어떤 사람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서 심쓰는 사람이 있고 등하는 사람이 있는데 심쓰는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애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한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에서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 영접한 자, 예수 영접하지 않은 자, 예수 영접했는데 거짓 나사로처럼 그 나라를 구한 자가 선한 일, 악한 일 부자처럼 자기 자신에서 하늘의 땅에 돈을 쌓는 사람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나사로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즉 두 사람이 죽은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같은 날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공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이 땅에 살 때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죽음 후에는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누가복음 16장 24절로 25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죽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24절 25절 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부자에게서 그러죠. 네가 이 땅에 살 때는 위로를 받았고 거지 나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 앞에 섰을 때 고난받아 했던 부자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생의 길에 들어가고 부자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불꽃에서 고난받았다. 24절이죠. 그러나 아이스신다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 이름이 받아. 이것은 어디 부자는 무조건 아브라함 품이 안기지 못하고 음부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은 더 많은 것으로 더해지지만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끄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말씀은 부자도 말씀 안에서 잘 섬기면 정말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 부유함이 총문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 23절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부자도 이 땅에 살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당신은 부를 축적했고 그 믿음 때문에 넉넉히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갈 줄로 믿고 말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게 되면 자유의 하늘에 봉을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게 되면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고집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선지의 말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람은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절 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른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도다. 부자는 너를 억압하며 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그때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내 몸같이 하신 죄를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본문 누가복음 16장 24절을 자세히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부자는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주신 물질로 자기를 하늘의 보물 쌓아두고 땅에 보물 쌓아두고 그의 나라와 그 이웃에 외면했던 사람이고요. 부자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돼서 하나님 주신 물질이 풍부했음을 불구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때로는 거지처럼 가난하게 몰렸지만 그 사람은 손각지했지만 그의 호흡이 끊겼을 때는 그 두 사람에게는 역전이 됐습니다. 성경에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 24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주고 내 손을 잡서 내가 이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두 사이에 구렁이 끼어 있어서 아브라함 품과 음부 가운데 오갈 수도 없고 또 이 땅과 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8장 48절 49절이죠. 거기에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신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한 이유가 신접한 예언으로부터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 신탁을 들으려고 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 없으며 천국과 지옥부터 이 땅으로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은 사람을 빙의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이수이와의 등장한 양의 탓은 늑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락교의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도 마귀의 속삭임을 출발함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죽으면 심판을 돌릴 수 없는 것을 깨달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처럼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브라함
품에 안길고서 착하고는 음부의 불꽃에 떨어질 자기 형제 5명이 회개해서 이 고통당하는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자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거짓 선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쫓고 회개하지 못하여 음부에 떨어진 것 같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너희 형이 아브라함 품에 아닌 음부에 있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날도 때로는 천국과 지옥을 단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쓰시려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그 본 것들은 성경대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과 반하는 신학이 교단교리가 이 세상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간증자의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의 말씀에 충실하지 교단교리나 신학, 성반교리에서 열심을 그쪽에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도 그 말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서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회개하면 넉넉히 아브라함 품과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속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아까 이미 말씀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살아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히 뭐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부자와 거지 나손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적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수고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추동함을 따르는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성경과 반하는 가르침들은 철학과 헛된 수금인데 이것을 쫓아가면은 예수 그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통과 세상의 충을 쫓는 것에 머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서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무리와 제자를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어 부자가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서 음부 불꽃에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한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 볼 때 옷을 펴이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처럼 예수 믿는 것, 그날 그를 구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성도야말로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부자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 29절이죠. 그들을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지 나사로는 너는 저 땅에 살 때 고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심령이 가난한 복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 나사로처럼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에게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